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50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매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뚫어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환경에서의 승리라는 주제로 6월 한 달 동안 말씀 곳곳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고 또 힘겨워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오고 또 승리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본문이라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막힘을 경험할 때가 참 많죠.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차가 안 막히던가요? 대답이 막히네요. 참 다양한 종류의 막힘을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순간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막힘인데 좀 우습더라도 여러분 설교와 관련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상 남의 집에 가면 작은 볼일은 봐도 큰 볼일을 잘 못 봅니다. 폐를 끼칠까 봐.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성향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어떠세요? 나름 이 집에 와서 좋은 이미지로 가고 싶은데 냄새 풍기고 가고 싶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큰 볼일을 봤는데 불사 변기가 막혔어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물을 내렸더니 그 물이 점점 차오르네요. 한 번 더 내렸다가는 이제 화장실 바닥에 그 막힌 물들이 범벅이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 막힘을 해결할 만한 도구가 마침 그 장소 안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죠? 그 다음은 묻지 마세요. 해결은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막힘이 많죠. 우리 학생들도 참 제가 담당하는 동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험만큼은 정말 잘해볼 거라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열심히 안 하던 공부까지 했는데 애들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름 적자마자 1번부터 막히더래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나는 공부에 은사가 없다. 나름 큰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래처가 막히지 않던가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길을 나섰는데 생각지 않게 길이 막혀서 심할 때는 결혼식을 놓칠 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수능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먹던 음식이어서 잘 소화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슴이 턱 하고 막혀서 며칠 동안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혈관이 막혀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막힘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결국은 막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몸과 마음이 죽을 지경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항상 막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막히는 사람이들. 하는 일마다. 이걸 하면 이게 막히고 저걸 하면 저게 막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막힘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인데 오늘 본문이요, 뚫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막힌 걸 뚫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막힘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텐데요. 뚫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온전히 만나고 가는 은혜의 주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뚫어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 오게 하신다. 어디 오게 한다고요? 여호와 앞에. 오늘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특별히 다윗의 시대, 남의 시대면 괜찮을 텐데 하는 이기심이 있는데요. 하필 자기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해를 거듭하여 3년간 기근이 임하는 막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근의 특징이 뭐죠? 노력해도 안 된다입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이건. 다른 영역의 위기도, 막힘도 위기이지만 이 기근이라고 하는 영역은 모든 영역이 뚫려 있어도 끝날 수밖에 없는 막힘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도, 성적이 좋아도, 세상 만사가 다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이 땅에 기근이 임하여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몇 년이라고요? 3년요. 아니 1년 차 때 좀 해결되면 안 되나요? 2년 차 때도 괜찮잖아요. 근데 3년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3, 7, 10, 12,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완전 숫자입니다. 3년 동안 띄엄띄엄이 아니라 해를 거듭하여 기근이 임했다는 건 완전히 이 땅에 먹을 것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1년 차가 아닐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비춰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1년 차 때는 내가 아직 돈이 좀 있거든요. 내가 해볼 만한 방책이 있거든요.
그렇게 버티다가 나름 2년쯤 됩니다. 2년쯤 되면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번 실패를 경험했는데 막혔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 딱 이번이 마지막이다. 자기 나름의 막힌 걸 뚫으려고 1년, 2년 애써보지만 종국에는 몇 년짜리요? 3년짜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지금 1년차, 2년차 몸부림치셔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막힘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건 정해진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흔히 외우고 있지만 이 말씀의 위대함을 조금 경험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다르게 바꾸면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뚫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뚫어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요 앞에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죠. 저는 이 여자가 참 제 마음속에 계속 묵상이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3, 7, 12, 40 무슨 숫자라고요? 완전 숫자예요.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는 이 병을 앓았다면 아니 11년째 좀 고쳐주시면 안 되나요? 10년째도 좀 길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언제 나왔대요? 12해.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언제 주님 앞에 오나요? 3년, 12년.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결국 주님 앞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혹시 여러분 지금 막혀 있으세요? 제가 굉장히 복된 팁을 하나 드릴게요. 3년이 차기 전에 1년 차 때 손 들어도 됩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3년까지 가실려우? 일찍이 손들면 우리는 보다 일찍이 그 뚫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꼭 1, 2년은 버티더라고요. 왜?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해볼 만하니까. 아직도 기대가 있으니까. 결국 이 막힘을 통하여서 다윗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윗이 하면 다 된다라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 인정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지만 기후를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이 백성을 통치하지만 이 백성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12해를 앓는 여인이 자신의 그 모든 불가능한 막힘을 항복하고 소문을 듣고 생각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진실로 항복만 해도 겸손히 인정만 해도 하나님이 막힌 걸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교육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이 자녀를 뭔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계속 막힘을 경험할 텐데요. 그냥 이 자식 하나님께 맡기겠다, 난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자녀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막힌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간다는 것은 내가 신이 아니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속으로 나왔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는 그저 주님의 대리자에 불과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뚫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멀리 있지만 툭툭 치면서 한번 충동이 아닌 감동으로 한번 얘기합시다. 빨리 여호와 앞에 갑시다. 두 번째는요, 연속된 기근의 원인을 깨닫게 하세요.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원인요. 막힘의 원인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아니 기근이 문제였으면 농수산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이 뭔가 경작법에 문제가 있다,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뭔가 이 관계 수로를 뚫고 댐을 만들고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묻자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기근하고는 어쩌면 상관이 없는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전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범죄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백성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해하고 학살했던 사건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앞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덮고 아무 일이 없는 듯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도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임한 기근도, 그 땅에 임한 재앙 같은 것들이 결국 추적해보면 두 가지 원인을 깨달아요. 그 첫 번째가 불입니다. 불의. 놀랍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사울 왕도 다윗 왕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들 속에 해결해야 될 불의가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뚫고 번성하기를 원하지만 막혀요. 그 막힘에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 과거에 있었던 불의일지도 몰라요. 불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시대를 끝내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요, 그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이 소문을 그 주변국이 다 들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막힌 거죠. 이 소문을 듣고 기브온 민족이 꾀를 냅니다. 옷을 허름하게 입고 마치 멀리서 달려온 것처럼 여호수아와 그 민족을 속이고 어떻게 하죠? 조약을 맺어요. 안 죽으려고. 결국 같이 싸우다가는 멸망당할 것이니까 마치 12해를 앓던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온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기브온 민족이 미리 화친을 맺고자 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과 뭘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서로 죽이지 않기로. 그리고는 기브온 민족이 그 밑으로 들어갔는데 사울 왕이 그 언약을 깨고 기브온 민족을 학살합니다. 학살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유다를 위하여 열심을 내므로. 사울의 인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설명드리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백성의 눈치를 봤어요. 사람들의 인기에 목말라 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왕으로 인정하겠지, 이러면 내 지위가 보장되겠지 하고는 뭘 냈어요? 두 글자, 열심을 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3년 기근에 해당하는 원인을 두 가지로 가르쳐 줬습니다. 언약을 깨트린 불의. 그런데 그 불의가 어디서 나왔어요? 잘못된 열심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열심이 불의를 생산해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막힐 거예요. 단적인 예로 이 세상 곳곳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멈췄잖아요. 다시 재개되고 있지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공기가 깨끗해지고 사라졌던 짐승들이 돌아오고 먹고 사는 기근이 아니라 환경의 기근이 해결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자신의 업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데요. 그 열심을 내는 과정 속에서 불의가 만들어지고 그 불의의 피해자들이 생긴다는 것,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불의로 지부하는 자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다락방을 지으며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자, 마치 자고새가 알을 품는 것처럼, 여러분 자고새 한번 나중에 연구해 보세요. 자고새는 자기가 낳은 알을 품지 않습니다. 실컷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새끼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다 키웠더니 훌쩍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걸 비유한 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년에 자신들이 불의로 치부하고 세웠던 모든 것들이 떠나갈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잖아요. 맞죠?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불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며 그토록 열정적으로 몸부림쳤던 삶이 오히려 하나님께 불의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되고 누군가에게 피눈물 나는 도구가 되어서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흔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뚫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잘못된 열심에서 또 알게 모르게 지나쳐온 불의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에스겔서 22장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한번 읽고 주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한 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불의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진짜 막힌 거니까. 세 번째입니다. 해결할 지혜를 주세요.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아주 중요한 해결책 답이 나왔네요. 속죄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속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26장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애굽 땅을 벗어나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삶의 지침을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훔쳤거든, 손해를 끼쳤거든, 또 나도 모르게 과실치사했거든, 뭐 이런저런 삶의 현장에서 저지르는 불의와 또 모르게 지은 실수들마저도 갚으라라고 표현합니다. 뭐 하라고요? 갚으라고요. 그게 속죄입니다. 속죄.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시편 15편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속죄하고 의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그 의로움 안에서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해결해야 될 거 있지 않나요?
오래전 영화이지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속상하면서도 민망했어요. 혹시 내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속죄했다라는 그 하나를 부여잡고 마땅히 내가 용서를 구하고 갚아야 하고 해결해야 될 불의에 대해서는 전혀 자유하고 그냥 기쁨과 감사로 내 삶의 은혜만 누리겠다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어느 때보다도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요구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결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뚫리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 알아들으실까 봐 좀 더 구체적으로 선포할까요? 혹시라도 안 갚으신 거 있으시면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갚으십시오. 다 못 갚아도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갚으십시오.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하지 못한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라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가만히 가져온 물건인데 아직 돌려주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돌려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다 받았지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과 밤이 다른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빛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어두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의 열심으로 불의를 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막힐 겁니다. 그 막힘으로 인생이 끝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뚫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뚫어주셨습니까? 그걸 짧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막힌 의로움을 뚫어주셨어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태평성대를 이루고 가장 이스라엘이 강력한 국가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주변국마저도 저 나라는 건들면 안 된다. 심지어 벗개만 들고 나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소문이 나 있는데 저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임했으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에 물질로 복을 주시는 것, 이 나라의 태평생들을 이루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막혀있는 의입니다. 막혀있는 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묻힐 뻔했던, 그냥 지나칠 뻔했던 그 한 영역에서의 불의를 의로움으로 바꾸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브온 백성에 막힌 심령과 고통스러운 삶을 뚫어주셨어요. 기브온은 분명히 그날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민족의 밑에 들어와서 때로는 종살이 같이 살면서 이들과 한 민족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나라에 왕이 생기더니 자신의 민족을 학살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형편 가운데 힘이 없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의 그 막힘도 뚫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에 억울함으로 막혀서 누구한테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참 복된 것은요, 다윗이 어떻게 속죄하면 되겠느냐 하자 기브온 백성이 뭐라고 그럽니까? 때가 왔군. 사울 가족들 다 우리한테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가 알아서 처단하겠습니다.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모해한 사람의 자손들 중에 딱 7만 주십시오. 7이 뭐라고요? 완전수요. 이들도 자기들의 감정으로 보복하지 아니하고 죽자 사자 자신의 열심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데 차기 왕이었던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마저도 왕이 명령하는 대로 철저히 따르려고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힐 때 억울하다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뚫어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또 이 과정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팁이 있어요. 사울의 자손들을 고를 때에 다윗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그 무비보셋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 집 자손은 내놓지 않습니다. 불의를 해결하겠다고 다윗이 만약 열심을 냈다면 또 무비보셋 집안의 사울의 아들이 끌려나가서 희생당하는 일이 또 벌어졌을지 몰라요. 오늘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움직일 때 모든 게 해결된다. 비록 7명이 대표로 나가서 죽었지만 이들의 뼈마저도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결론만 얘기를 해드리면 사울도 요나단도 그 나머지 아들도 그 후손들도 사울의 이 불의함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시체도 못 찾는 형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다윗이 사울의 뼈부터 지금 이번에 속죄를 해결하는 모든 사람들의 뼈까지 존중히 여겨 그 아버지의 묘에 다 이장시켜줘요. 한마디로 가문에 막혔던 문들이 열렸습니다. 국가에 막혔던 문들도 열리고요. 하나님이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막혀있던 것들을 다 뚫어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뚫어주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신앙의 경화입니다. 막힘이에요. 자, 이렇지 않을까요? 이 사건이 해결되고 그 후에야 그 땅을 향한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했으니까 기근이 풀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온 백성에게 소문이 났을 거예요. 이번 기근이 그 일 때문이었다며, 그게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다며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마음을 알아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럼 나 어떡하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그 사건은 어떡하지? 이 민족 가운데 임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곳곳의 백성들이요 자신의 삶을 들여다봤을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 곳곳에서 자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불의에 대해서 속죄하고 해결하고 정리하고 청산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뚫어주심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내려진 저주가 기도의 막힘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평안이 없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일이 막힌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속죄해야 될 것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갚아야 될 게 없을까요?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돌아보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막 달리는 신앙생활에서 마치 멈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을 점검해야 될 이때에 그 막힌 걸 뚫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불의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살았고 깨끗하다, 정당하다. 나는 그래도 그만큼은 아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하나님이 오늘 이 기근의 때 다윗에게 드러내었던 이 사건들처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과거를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막힌 것을 뚫기 위해 탄식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뉘우치게 하시며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우리 과거의 불의함과 잘못된 열심들을 뚫어내고 가시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으로 갈까요, 여러분? 반주 좀 해주시고요.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하를 마지막까지 읽는데 이 22장에 머물러서 새벽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울은 이유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7절 크게 읽읍시다.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또 오늘 저녁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론이 뭡니까? 다윗이 얼마나 인생에서 막힘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골리앗을 뚫은 듯 했는데 장인이 자신의 인생에 그 앞길을 막고 자기 아내도 빼앗아가고 좀 뚫어보려고 하면 쫓아와서 그 모든 구멍을 다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뚫린 듯 하여 나의 시대가 되었더니 아들들이 다윗의 그 심령의 구멍구멍은 다 막는 짓을 하네요. 자녀가 나서서 아버지의 심령의 모든 숨통을 끊어놓을 그런 막음을 해내네요. 그것도 모자라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하지 말아야 될 불의를 행하며 피비린내 나는 세상을 만들어버리네요.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도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손대서는 안 될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네요. 다윗의 삶은 죽는 그 순간까지 기가 막히는 막힘에 직면합니다. 근데 결론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건졌대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대요. 사망의 올무, 지옥의 물결이 와도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내어 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종류의 막힘에 직면했는지 모르지만 뚫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순종할 때 뚫리지 않을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노력과 열심에도 뚫을 수 없는 그 사망의 죽음의 영원한 형벌에 그 막힘을 뚫으시고자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막힘으로 말미암아 실망하며 좌절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탕자 같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이제는 막힘에서 뚫림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 하나하나를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만지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뚫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